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요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자주 들어서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익숙하게 잘 알지만 반대로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도를 합니다. 어떤 제도화된 종교든 아니면 미신이든 어쨌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평소에 믿음이 없던 사람도 절박한 상황에 빠지면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각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모양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도를 강조한다는 사실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이유는 뭐냐? 사람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의 바탕을 둔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복신앙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그 신이 나를 위해서 또 무언가를 한다는 그러한 신념이 모든 종교의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신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러면 기도는 간절할수록 좋고 그 간절함이 잘 표현될수록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제사상에 그래도 더 좋은 과일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예배 때마다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건 여러분 잘못돼도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이겠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은 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했다. 너희 열심으로 구했고 너희 공로로 구했고 아니면 그냥 시험삼아 해보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은 그냥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제 말한다. 내 이름을 제대로 사용해라. 내 이름을 신뢰하라. 그러면 무엇이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도 확실한 응답을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게 하시려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확신만 있다면 응답이 좀 빨리 안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왜 적합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게 없죠. 자, 여러분 이제 이 기쁨이 충만하고 응답이 확실한 예수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노동력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자기를 좀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잡아 일으켰어요. 그런데 평생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그 사람을 평생 묶었던 저주의 족쇄가 풀어집니다. 한 번도 안 써봤던 근육이 움직입니다. 일어난 사람은 단지 몸만 나은 게 아니고 신비한 경험 속에 마음까지 바뀝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여러분 지옥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학위도 없어요. 단지 고기 잡는 경험뿐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부노릇밖에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를 위대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 있었지요. 하늘을 움직이고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들 살리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를 여러분 결박을 해서 몇 중으로 된 깊은 감옥에 넣어도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신기한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을 말해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하면서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재산이에요. 이것을 의지하고 그는 여러분 남은 평생을 삽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를 신처럼 막 바라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베드로를 막 두려워하고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해서 그에게 능력이 쌓인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 재산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들 각자가 여러분 다 쌓아놓은 실력입니다. 배운 거, 공부한 것 쌓아놓은 재산이죠. 우리가 그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실력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을 하기에는 언제나 부족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돈도 권력도 더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들 누구나 다 말합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아니면 조금 더 건강했더라면. 그럼 아무리 여러분 많이 가져도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럴수록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평생 그러다가 마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말했지 않습니까? 다 헛되고 헛된 일이다. 그런 실력은 공부하고 지혜 쌓고 뭐 재산 가지고 이건 내가 최고인데, 그런데 내 영혼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진짜 실력을 행하도록 확실한 권세를 줍니다. 이거 얻으려고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막 뛰어들 필요가 없어요. 젊은이건 늙은이건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고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바꿀 놀라운 여러분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이 그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타지키스탄에 가서 우리가 집회할 때, 타지키스탄에 가서 집회할 때 8월 달이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더웠습니다. 네. 기온은 40몇 도씩 막 올라가고. 그래서 저녁에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강당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건물 벽이 뜨끈뜨끈했어요. 낮에 햇빛에 달고 자가지고 밤에도 안 식어요. 그런데 거기 전력 사정이 나쁘니까 에어컨 없죠. 네. 돌아가다가 말다가 덜덜덜 하는 그런 선풍기 천장에 몇 개 달려 있는데 그 차라리 안 도는 게 나아.
땀은 비오듯이 흐르죠. 그런데 그 강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네, 모였죠. 막 빽빽하게, 네, 모였어요. 같이 간 증인이 있어요. 여기 사모님 앉아있고 저 뒤에 남우영 집사도 앉아있잖아요. 같이 간 증인이 있다니까. 근데 그 집회 때 내가 그냥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 우리 이런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오늘도 놀라운 행하신다고 막 신나게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병자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제 다 나오라 그랬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여인이 아들을 번쩍 들어다가 앞에 강단에 갖다 툭 놓는 거예요. 보면 안진뱅이 같아. 야, 오늘 큰일 났네. 나는 안진뱅이 고쳐본 적이 없는데, 와, 이거 어떡하면 좋지? 마음에 두려움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더니 뭐 또 하나 들고 와. 아니, 안진뱅이 둘이 어제 또 갖다 놨어. 오늘 잘못 걸렸다, 이거 오늘. 네? 세상에 그런데 가서 하나 더 들고 오잖아요. 아들 삼형제가 다 안진뱅이라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그래도 그 따직에서 공무원 중에 직급이 높아요. 이 아들들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죠? 그런데 세 아이 다 안진뱅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말한 예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님 왔으니까 이제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참 곤란해지겠어. 내가 그거 고쳐본 경험이 있으면 또 어쩌고 하겠는데 나는 안진뱅이 고쳐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아이들은 안 쳐다보고 괜히 다른 사람 기도해 준다고 이제 시간 보내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거야. 나은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나한테 믿고 가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눈동자 6개가 나를 딱 보고 있어요. 참 그때는 날이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등에서 진땀이 흘렀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 여기 사모님이 떡 나오더니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네요. 그 다리를 붙잡고.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사인을 보냈지. 하지마. 그런데도 보는지 안 보는지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막 멸치에다 하고 막 난리요. 오늘 참 곤란하다. 이러고 나는 이제 괜히 딴 사람만 막 기도 난리죠. 그런데 좀 있다가 그냥 장내 막 우렁찬 박수 소리가 뭐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녀석이 일어났어. 예, 그 걷지 못하고 들려온 애가 일어났어요. 와, 난리 났어. 그럴 때 내가,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기도해 주는 건데. 그 사진 다 있어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 나한테 찾아와요. 내가 다 보여줄게.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강당 컸는데 앞에 저쪽에 막 이리 뛰어가고 이리 뛰어오고 막 그랬답니다. 막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하나님은 하나만 고쳐주셨어요. 네, 셋 중에 하나만. 그거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 우리가 설교한 대로, 그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집회 사흘 동안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로 귀머거리가 여러분 들리고, 못 보던 눈이 떠지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타지키스탄, 거기가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레닌 하바드라 그랬는데 요즘은 후잔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소련에서 바뀌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다 왔어.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냐 병이 나냐. 의사들도 나중에 다 기도받고 갔어요. 자기들도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다 있어. 여러분, 이 일을 행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 네. 우리가 무슨 뭐 여러분 의학을 공부했습니까? 언제 무슨 뭐 안전뱅이를 고쳐봤습니까? 또 베드로하고 똑같아. 베드로 고기 잡는 것밖에 할 줄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나 그 이름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그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죠. 사도행전의 기적들은 모두 예수 이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난 사람은 모두가 베드로처럼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섭니다. 그 생명력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예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우리 질문해야죠. 그죠? 왜 신비한 삶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이 기적은 초대교회 때만 국한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딸기에 가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그런 일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얼마든지. 단지 예수 이름을 믿고 행동하면 그 이름은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그 자기를 신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면서 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다.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믿고 사용하면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을 내게 더해 주시길 여러분 기도하세요. 15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사보나롤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15세기니까 이때는 종교회가 일어나기 전이죠. 가톨릭 성당의 마리아상 앞에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부인 하나가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아주 참배를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튿날 산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그 부인이 와서 기도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은 시각에 와서 마리아상 앞에 와서 아주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부인을 보았어요. 이야, 참 신앙심이 귀한 분이구나.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자, 어느 날 이 사보나롤라가 산책을 하다가 자기 동료 사제를 만나서 그 부인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참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어.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과 몰아치나 꼭 같은 시간에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참 신앙심이 참 뛰어나지. 그랬더니 그 말들은 사제가 웃으면서 자네 저 여인의 스토리를 모르는구만. 그래. 뭔 스토리? 옛날에 이 성당을 짓고 저 마리아상을 조각을 할 때 모델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저 부인이야. 처녀 시절에 저 부인이 모델로 뽑혔거든. 그래서 저 여인을 모델로 해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다음날 이튿날부터 저 여인이 출근을 해서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다네.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그 부인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모습을 즐기고 자기를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의를 뭔가를 여러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외치면서도 실제는 자기 자신의 경건과 자기 믿음을 더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추운 겨울에도 추운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런 자기의 여러분 믿음, 자기의 어떤 열정, 이런 것을 우리가 앞세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11조 또박또박 내고 교회 뭐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목돈도 헌금하고 하나님 내가 많이 드렸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기 자신의 여러분 열정과 어떤 그런 헌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건과 믿음을 앞세우면은 여러분 그것은 헛것이답니다. 예수 이름도 꼭 끄트머리 붙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딱 마침표를 찍어도 그게 헛되이 사는 것이다. 예수 이름이 단지 기도의 형식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형식뿐이다. 제 자신도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능력보다는 내가 금식하고 막 열심히 봉사한 것을 더 믿었어.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잘해서 그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걸 내가 의로 내세워서 그걸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것들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면 이거는 다른 종교 미신 성령의 사람들과 우리가 여러분 차원이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순진한 사람은 그 이름을 순진하게 사용을 한다. 자, 미국의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집 여자 주인이 강도에게 외쳤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악한 짓을 그만두어라. 그랬대요. 근데 웬일인지 강도가 머뭇거리더니 그냥 갔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간증이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알면 좋지. 그런데 성경 말씀을 속속들이 잘 몰라도 좀 괜찮아. 전체 성경 내용이 예수 이름에 다 모여 있으니까. 예수 이름에 우리가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축복도 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를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광 돌려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냐? 사용을 했어도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이 무시된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가 직접 하나님께 요구했고 그가 요구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사용하는 그 이름은 헛되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훈련된 가마우지와 훈련되지 않은 가마우지는 값이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난다. 물고기 잘 잡는 가마우지 한 마리는 황소보다 값이 비싸다. 훈련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여러분 훈련이 돼서 우리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에 다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네. 무슨 일에나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세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산더러 바다에 옮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부터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일이건 사업이건 그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만 들어집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여러분 굳이 막 큰 소리로 말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할 때는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막 오래 하거나 막 금식을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복음적이기보다는 좀 율법적인 면으로 치운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막. 죽기 살기로 해야지 막. 그 믿음 좋은데 그것이 예수 이름을 앞에 가버리면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평신도가 산에 가서 막 40일 기도를 한다. 평신도가 금식을 막 40일씩 한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 대한민국밖에. 이것이 여러분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깊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게 우리에게 모든 걸 들어주고 허락해 준다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강구도 없고 그렇게 산에 가서 막 기도가 아니라 고행이지 그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상황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들어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금식도 하잖아요. 저도 금식 해봤어요. 저도 산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용되고 것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부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을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명령하세요. 기도는 잘하는데 또 명령하라면 안 해요, 이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명령하면 예수가 명령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렇게 또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산을 명하여 그랬잖아요. 바다에 던지오라. 이거 우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예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요 속초 시내에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지난번 모임은 저기 있는 제일 좋은 교회 그쪽 차례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가서 이제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다 보니까 뭐가 눈에 띄냐면 이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뭐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미용실 있어요. 그 미용실 간판이 눈에 띄는 거야. 그 간판을 보는 순간에 야, 참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 하는 그런 게 생각이 다 나더라고.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죠.
진짜 사면 초과였어요. 이제 길에 나앉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뭐냐? 저의 거진에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빨리 팔아야 돼. 그런데 안 팔려. 네. 또 상황적으로 그때는 팔릴 때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 사정을 알고, 그럼 우리 거진 가서 기도합시다. 네. 거진 가서 우리는 그 집에 담벼락에 그냥 손을 대고 그냥 하나님 이 집 팔리게 하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빨리 이 집이 필요한 자가 나타나서 이 집을 덜컥 사라! 그냥. 명했죠. 놀라운 일이에요. 곧장 팔렸어요. 그래서 그 집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조그만한 돌파구가 생겼어요. 우리 그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던 이내성 장로님, 우리 교회 자주 왔지 않습니까? 네, 마포의 아파트 이제 팔아야 돼. 왜냐하면 용인 쪽에 새 아파트를 이제 이사 가려고 더 큰 거를 계약해놨거든요. 근데 이 집이 안 팔려요. 팔려야지 해결되고 저리 가는데. 많이 답답했겠죠.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갑시다. 마포 갔지 뭐. 간 김에 친정도 들르고. 사모님 집이 마포니까 바로 그 동네에. 가갖고 아파트 이거 빨리 팔리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네, 기도했어요. 그때 진짜 부동산 거래가 얼음장같이 식어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주가 못 돼서 그 아파트가 팔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포구 잘 팔고 분당으로 이사 가셨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기도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명하십시오.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건 여러분 늘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말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라.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라. 네? 예수 이름을 입으로 말하면서 그냥 해보는 것. 네, 그냥 해봐야지.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 이름은 오히려 속으로 말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쓰면 당당하게 축복하세요. 믿음의 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지요. 그건 당연한 거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산이 옮겨지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자체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전도합니다. 전도 내용은 뭡니까?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상대 사람도 같이 그 이름을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이죠. 아멘. 먼저 전도할 대상자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안 하잖아요. 그죠?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혹시 뭐 하나 걸리면 하겠는데 이래 하는데 그게 아니죠. 전도할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이제 세월도 많이 가고 나이도 들어가는데 우리 천국 가야지요. 진심 어린 말을 하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명령해야 돼. 안 듣는 데서. 듣는 데서 하면 기분 나쁘니까. 예? 아무개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안 듣는 데서 그렇게 명령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래 안 가서 그 예수 이름의 명령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을 주시는 것은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면 우리가 안 되지요. 망령되이 사용해서도 안 되지요. 네. 예수 이름으로 로또 맞아라. 이거는 하나님 뜻과는 안 맞는 거야. 아 그래? 예. 그래 그것도 믿음이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 이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죠? 그 이름을 힘입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사에 사용하되 정당하게 복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망령되이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바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강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더 크게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산도 옮겨집니다. 아멘. 네, 자 예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찬양합시다. 네, 우리 예수 가장 그 이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